오늘 말씀 행복한 밥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밥상 받으세요. 행복한 밥상을 받으시고 행복한 식탁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TV에서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쳐주는 방송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리 전문가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옆에서는 보조 출연자 연예인 한 사람이 등장해서 간장 한 큰술 넣으세요. 물은 얼마큼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옆에서 따라하고 이렇게 보조하다가 마지막에 아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음악이 나오고 엔딩 그 크리시 올라가면서 이제 자막이 올라가면서 방송이 끝나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는 음식 만드는 비법 전수 차원을 넘어서 준비된 음식을 아주 먹음직스럽게 먹는 먹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정도를 넘어서서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거를 막 먹는데 아주 너무 맛있게 먹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그 쌓아놓은 걸 다 먹더라고요. 와, 저렇게 먹어도 되는가 싶을 정도의 방송이 막 인기예요, 인기. 그래서 이런 방송을 뭐라 그래요? 먹방이라고 그러죠. 먹방. 먹방이라는 말은 인터넷 개인 방송 아프리카 TV의 모 MC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름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모 MC라고. 처음에는 어느 여중생이 그냥 이렇게 카메라 틀어놓고 귤을 5분 동안 까먹었대요. 그냥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귤만 5분 동안 까먹었대요. 근데 무려 그 귤 까먹는 모습을 200명이나 돌아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 방송 먹방의 모티브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너도나도 다 이렇게 먹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22년 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예, 이 22년 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만찬을 나누는 장면을 이 창세기의 기자 모세가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야곱은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는 베냐민을 시몬을 구해오는 일에 양식을 구해오는 일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손들어서 기도했죠.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놓라. 시몬도 잃으면 잃고 베냐민도 잃으면 잃게 놓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야곱의 축복 기도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10명의 형제,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시몬이 옥에 갇혀 있고 또 나머지 한 명은 요셉이죠. 12형제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 가운데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이 있음을 보고 자신의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만찬을 준비해라. 음식을 준비해라. 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애굽의 총리가 일반인들을 자기 집으로 자택으로 초청했으니 이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건 대단히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만찬에 초대받은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그냥 힘든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는 지난번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자신들을 믿지 못하고 애굽의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자신들과 시몬을 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도 애굽의 정탐꾼이라는 오해가 풀리지 않는 마당에 다시 요셉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시몬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또한 그 형제들이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씻어졌어요. 다 씻어졌어. 지난날에 온 집안에 있었던 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자기를 막 죽이네 사내하고 두들겨 패고 구덩이에 던지고 또 뭐 옷을 다 벌거벗기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뭐 이제 돈 주고서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그리고 22년 그 지난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요셉이 또 고생했습니까? 마음 한 구석에는 좀 편하지 않은 마음이 불편함이 남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이 불편한 이 만찬이요, 불편한 자리가 34절 말씀해 보니까 해피엔딩, 아주 즐거운 만찬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식사가 즐거운 만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불편함이 해소되고 즐거운 만찬이 임하는 식탁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날마다 그런 은혜와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척 이후에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풀어내고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특별히 창세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우리가 출애굽기 하는 동안에도 똑같은 이 성막을 할 때 성막 설계도 설명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설계도대로 건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공 감리하는 말씀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런 말씀할 때도 좀 힘들었지만은 창세기는 유난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의 인생사, 남에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숨겨두고 싶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그냥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그냥 우리가 봐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얘기들, 아예 기록하지 않으면 덕스러운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여자들 가운데 하나를 범하지를 않나, 며느리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나, 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이 창세기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막 뛰어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괜히 이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는 이런 이 패턴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버릴 것이 하나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한 얘기를 여기다 넣어놨으면은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좋은 모습, 목회자들이 좋은 모습만 우리가 보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착각하고 사는 거죠. 목회자도 치열하게, 성도도 사실은 치열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때로는 믿음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목회자가 왜 그런가, 또 때로는 우리 성도님이 왜 그런가,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참 좋은 모습만, 의로운 모습들만 기록해놨다면 우리는 진짜 절망감 속에서, 낙담감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이끌어내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어색함과 불편함을 넘어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한 만찬을 갖고자 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편함과 어색함을 넘어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즐거운 만찬, 행복한 만찬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겸손과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선포합시다. 겸손과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그의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마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어색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지금 끌려간다. 이제는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나귀도 빼앗으려고 한다. 뭘 빼앗는다고요? 나귀. 감옥 가는 마당에 무슨 나귀를 걱정하고 자가용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귀가 이게 상당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잘못되더라도 이게 재산 가치가 얼마인데 이거 잃어버리겠구나, 이런 안타까움 속에 젖어들고 있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총리가 준비한 만찬에 기쁨으로 가지 못하고 마치 벌받을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창세기 42장 21절에도 똑같은 고백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에 4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전에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옥에 이렇게 갇힌 것은 이전에 우리가 아우의 일 때문이 아니냐, 아우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듣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저 총리가 우리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우리가 당하는 이 괴로움은 이전의 일 때문이다.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잘못되고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면은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이게 왜 안 풀리냐,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도 자동차를 너트볼트 다 풀러가지고 이제 다시 고쳤어요. 그래서 너트볼트 다 조여가지고 이제
조립 완성하고 한번 타보십시오 했는데 그래도 안 고쳐지고 그래도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또 다시 들여다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꾸 애굽에 내려오면 일이 잘못되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잘 되는 느낌이 아니라 잘못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자꾸 생각해 보다 보니까 자꾸 지난날에 뭐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덧 요셉의 집으로 도착했어요. 전에는 총리의 이제 행정 집무실 앞에서 총리의 행정 집무실 앞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데리고 요셉의 사택으로 요셉의 자택으로 이제 데려갔는데 벌써 그런 얘기하다가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2절 그들이 요셉의 집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청지기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디발의 집에도 감옥이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도 감옥이 있었듯이 요셉의 집에도 감옥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지금 시므온이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집 문턱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감옥에 들어가도 이게 아무런 이상하지 않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집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집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확인받고 냅다 도망쳐야겠다. 성경에는 냅다 도망친다는 얘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일이 잘못될 것 같으면 뭐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해결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요 19절 초반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서 청지기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얘기를 하냐면은 그 집 문 앞에서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혹시 저기 지난번에 우리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 있던데 우리가 그 돈이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우리가 값을 지불했는데 그 돈이 우리의 곡식 자루에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돈 주고 샀는데 돈이 다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여관 가서 확인을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돼가지고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번에 양식을 새로 살 돈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는 잘못된 일이 없다. 이거를요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요셉 앞에서 그 얘기를 신문하면은 또 다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그냥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돈 훔쳐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요 지금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지금 청지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굴 만나고 있다고요? 청지기를 만나고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고위직에 있는 총리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총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 자기의 이 행동 가운데 오해가 있을 만한 요만한 것 하나까지도 찾아내가지고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게 아니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돈을 거기다가 일부러 넣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서 봤더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오해가 될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요 지금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셉의 형제들은 이러한 모습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저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의 이런 허물 때문이라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사람은요 일이 잘 되고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고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 뜻한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또 역경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만약에 흠이 되려면 될 수 있다면 그것까지도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을 보고자 하죠. 요셉의 형제들은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자신들을 또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것으로 인하여 불편한 관계가 해소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허물이 이렇게 오해가 풀려질 수만 있다면, 실수한 것이 만회될 수만 있다면 해결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의 불편함도 해결 보려고, 조그만 것이라도 해결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과 솔직함의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사람 관계에서도 풀리지만 하나님 관계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를 만나기 전 조그만 잘못이라도 다 털어내고 그 집의 문턱을 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국제전도폭발 훈련, 국제전도폭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국제전도폭발 훈련 가운데 중요한 이렇게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배지를 하나 달아주는데, 여기다 배지를 하나 달아주는데 그게 배지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물음표 2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질문 2개 던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아무개 씨, 아무개님, 혹시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니까,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믿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시작.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갸우뚱거리죠.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밤이라고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조금 이어나가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오늘 밤, 두 번째 질문이죠.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천국문 앞에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너는 왜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국이 뭐 지옥보다 좋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좋은 건 아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착하게 산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갖고는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른다고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내게 부활 생명 주시고자 죽음에서 다시 사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러면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생이 다 지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죄가 있는 자들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두려워 떨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털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천국문 담대히 노크하고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다 털어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작은 허물까지도 다 털어내시고요. 또 관계들 가운데서도 엉켜있는 문제 가운데 작은 허물까지도 진솔하게 다 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즐거운 만찬, 불편하고 어색한 이 가족들,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들과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하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평안을 내게 주시옵소서.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청지기에게 조그만 허물까지도 다 털어놓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집 문턱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재판받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미리 한번 물어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청지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청지기 앞에서 아주 그냥 잘못한 사람처럼,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이런 잘못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냐 물어보니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등장한 청지기는 분명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입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이지요. 청지기는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줍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10명의 형제들에게, 아니 9명의 형제들 그 곡식 자루에 그 돈을 다 넣어줬다고요? 지금 요셉의 청지기는요, 하나님이 너희 곡식 자루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누가 넣어준 겁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청지기가 넣어준 거예요. 그럼 청지기는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남의 거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요셉 거죠. 요셉이 너는 내 돈을 저 히브리 청년들의 곡식 자루에 도로 넣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만나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라.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 환경이 지금 어렵고 지금 환경이 잘못 돌아가도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누구 앞에서든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렵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요 평안이 많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받는 사람이 평안이 임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 이 마음이 막 요동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하는 자도 불안하고 받는 자도 불안한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지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말한 대로, 요셉이 말씀한 대로 그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곡식 자루에 돈을 넣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걱정 섞여서 물어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이 그것까지 다 시켜줬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넣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이 말하기도 전에 시몬도 데려다가 그 옆에다가 탁 앉혀놓습니다. 이 모든 말과 이 모든 일은 청지기의 작품이 아닙니다. 모두 요셉이 미리 명령하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요셉이 말하는 대로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겸손한 마음과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하니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겸손과 솔직함으로 청지기에게 얘기를 하니까 평안의 복음이 오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가 겸손과 솔직함으로 나갈 때 평안이 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진솔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상대방에게 나아가지 않으면은요, 그게 온전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진실함이 온전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납작 엎드렸겠어요. 얼마나 이
청지기한테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납작 엎드려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정말로 흠잡히는 말, 흠잡히는 행동이 없도록 그냥 조금씩 하면서 혹시 지난번에 이렇게 곡식 자루에 돈이 발견됐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 문턱 앞에서 그들이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자백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런 말을 안 했다면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 이 요셉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백하고 나니까 탁 털어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자백할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흰보다 더 이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백하기 전까지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아예 얘기를 해버리면은 뭐 혼을 나든지 그 자리에서, 아니면 오해가 풀리든지, 아니면 용서를 해주든지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정말 겸손함과 진솔함으로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뒤엉킨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 에서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형이 자신을 미워하는 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집을 떠날 때 형이 나를 죽여버리겠다는 소리를 아주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음성으로 들었어요. 정말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형의 몫을 다 이렇게 끄집어 다 가로챘잖아요. 다 가로챘어요. 그래서 형한테 마저 죽겠다.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20년 전에. 근데 형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다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자기가 모은 가축들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녀자들도 다 보냈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어떻게 형을 만났어요? 거기서 엎드려 버리더라. 무릎 꿇어 엎드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건 다 형님 거래요. 내 목숨도 형님 거래요. 완전히 하나님, 아니 이 형님 에서에게 다 맡겨버리더라고요. 야곱은 지금도 두렵습니다. 다 내어 맡기면서도 형이 창과 칼을 던질까 봐. 그런데 형님 에서 창과 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더라고요. 그가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렇게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것을 내어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포합시다. 내 것을 내어주는 은혜.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멀리 숙여 절하더라. 형제들은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요셉을 영접합니다. 요셉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서 번쩍 일어나가지고 요셉이 자리에 앉으니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절합니다. 예를 갖춥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등장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히브리 땅 헤브론 땅에서 가지고 온 특산품들, 뭐 복숭아, 꿀, 뭐 유향 이런 거 다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정돈해 가지고 이제 요셉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청지기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 두려운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편안한 마음 가운데 그에게 예를 갖추고 선물을 드립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들 왔구나. 저 친구가 너희들이 말하던 그 막내냐? 예, 저희 막내 베냐민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 너희가 연로한 아버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평안하냐? 예, 지금 시간이 벌써 2달 지났는데 그 사이에 연로하신 아버지 잘못되지는 않았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건강하게 편안히 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럼 하나 더 물어보자. 그러면서 대화를 끌어나가는데 29절에서 3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거기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 잘 계시냐? 네가 그 베냐민이구나. 그러면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란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기 동생을 축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형제간에 축복해주고 또 축복 기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형제간에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또 잘되라고 네가 나보다 더 잘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집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셉은 베냐민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베냐민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요. 베냐민을 보니까 동생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대요. 예. 3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동생 보고 동생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형제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요셉처럼 불타오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요셉은 20여 년 만에 만난 사랑하는 동생을 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요? 예, 다른 형제들은 2달 전에 만났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2달 전에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베냐민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베냐민은 요셉이 아끼던 동생이잖아요. 목사님, 그럼 요셉은 베냐민만 아꼈어요? 예, 베냐민만 아꼈어요. 왜냐면 요셉이 11번째고 베냐민이 12번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동생이 없어요. 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32절에서 34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아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 요셉이 이제 준비된 만찬을 가져오라 하니 그 청지기가 밥상을 차리는데 요셉 거 따로 또 청지기 거 따로 그 다음에 형제들 거 따로 차리는데 형님서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차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막내는 몇 배를 더 줬대요? 5배를 더 줬대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인들은 서로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밥을 먹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앉아서 먹거든요. 그런데 주의 깊게 읽어볼 말씀은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들에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을 내어줄 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명절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죠. 명절날 이렇게 조카들을 보거든 또 누구예요? 이 부모님 또 형제들 보거든 좀 섬기라. 용돈도 주고 좀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풀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풀 때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막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의 질서도 막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는 막둥이라고 또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자리가 되더라고요. 요셉이요, 그냥 형제들 보자마자 청지기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짐승 잡아. 내 짐승 잡아. 청지기한테 보자마자 그랬잖아요. 말씀 서두에. 내 짐승 잡아. 잔치 준비해. 만찬 준비해.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다 요셉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다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질서도 다시 다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야곱의 자녀들은. 근데 요셉이 이걸 다 질서도 세워주고 자기 거 털어가지고 나눠주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끝나요? 34절 마지막에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 만찬의 자리로 가던 자들이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근심이 아니었던 거야. 그 주님의 평안을 전해줍니다. 그들이 겸손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들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은 편안한 마음 가운데 요셉을 마주하였는데 요셉은 그거보다 더 크게 그냥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니 할렐루야. 그리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렇게 겸손하고 또 진실되이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베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쓴다고 그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돈이 이번에는 모자라. 그러면은 봉투에다가 얼마를 넣고 글씨를 써주면 되잖아요. 글씨를 뭐라고 써주면 되잖아요. 그 돈보다도 더 귀한 글씨로 마음을 고백하면 그 받는 사람들이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온 집안 식구들이 모일 때는 정말 기쁨의 만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집마다 다 문제예요. 그죠? 집마다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편하지 않는 밥상머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도 이렇게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집안도 이렇게 회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기도하고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